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인 것 같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원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뭇결 소리입니다. 성공과 번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원칙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제임스 앨런의 고전 부의 8기둥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8가지 도덕적 기둥을 통해 진정한 부의 원리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대한 지혜 중에서도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대목을 선별하여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세상의 부를 끌어당기는 8가지 법칙을 총망라한 제1장 온 세상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을 통해 번영의 지도를 그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인 제18장 명상의 힘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비록 책의 일부이지만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문장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온 세상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번영의 기본 조건은 도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번영이 부도덕, 즉 속임수, 사기, 기만,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다른 방면에서는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사업의 번창을 부정직의 결과로 간주하는 사람이 흔하다. 이렇게 짧은 생각에서 비롯한 피상적 주장은 그 사람이 도덕적 인과법칙을 전혀 모르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치 사리풀을 심고 시금치를 수확하기를 기대하거나 늪 위에 벽돌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 인과관계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정신적, 도덕적 인과관계의 질서도 오직 특성면에서만 이와 다를 뿐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생각과 행동 등 보이지 않는 것에나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인간은 자연현상에 있어서는 과정이 보이므로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신적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법칙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며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과정도 자연적 과정만큼 단순하고 확실하다. 사실 정신적 과정은 자연적 과정이 마음의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된 형태다. 과거 위대한 스승들이 들려준 모든 우화와 수많은 가르침은 결국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계는 가시화된 형태의 정신세계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원의 위쪽 절반은 아래쪽 절반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만 그 구면은 반대쪽을 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정신은 우주에서 분리된 두 개의 원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원을 이루는 두 반쪽이다. 자연계와 정신계는 영원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우주의 진정한 질서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다. 기능과 능력을 무리하게 오용해 분열을 일으키고 완벽한 원에서 중심을 억지로 옮겨 반복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반한다. 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마음속의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자연 법칙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법칙이 있다. 자연의 어떤 대상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본 과정을 정신적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발아하여 식물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 후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이 과정은
정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각은 마음의 흙에 뿌려진 뒤 싹이 트고 발전하여 완성된 단계에 이른다. 즉, 그 특성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거나 훌륭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로 꽃 피우고 다시 생각의 씨앗으로 다른 마음에 뿌려진다. 스승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자 정신적 농업 전문가라면 그가 가르치는 제자는 자기 마음의 밭을 일구는 현명한 농부다. 생각이 성장하는 과정도 식물과 똑같다. 계절에 맞춰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깨달음의 식물로 자라고 지혜의 꽃을 피운다. 나는 이 글을 쓰다 잠시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100m쯤 떨어진 곳에 키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꼭대기에는 인근 서식지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겁없는 까마귀들이 자신만의 첫 둥지를 틀었다. 그런데 강한 북동풍이 불자 나무 꼭대기가 심하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나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로 만든 그 연약한 둥지는 안전했고 알을 품은 어미새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새는 본능적으로 최대한 튼튼하고 안전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둥지를 짓기 때문이다. 일단 새들은 두 나뭇가지 사이의 공간이 아닌 가지의 갈래 부분을 둥지의 터로 고른다. 따라서 나무 꼭대기가 아무리 심하게 흔들려도 둥지의 위치가 옮겨지거나 구조가 약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 새는 외부 압력을 잘 저항하고 용도에 맞으면서 작은 공간에 딱 들어가도록 원형 평면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따라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새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친숙한 소재를 예로 들었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엄격한 법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이 불변의 원칙에 맞춰야 불확실한 인생사와 격동적인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오롯이 안전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지은 집이나 신전은 새 둥지보다 훨씬 구조가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모든 곳에서 입증되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세워진다. 이를 통해 인간이 물질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절대 기하학적 비율을 무시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다. 기하학적 비율을 무시하면 건물은 안전하지 않을 테고 폭풍이 오자마자 폭삭 주저앉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질적 건물을 지을 때 인간은 원, 정사각형, 각도의 정해진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그리고 자, 다림줄, 나침반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모진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거처와 피난처를 건축한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참되고 완벽한 진리는 원래 단순한 법이다. 대신 절대적 진리이기에 약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고 너무나 완벽하기에 누구도 그 이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물질계의 원칙을 터득했고 그에 순종하는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정신적 세계나 영적 세계의 완벽하고 항구적인 원칙도 이토록 단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단순한 원칙을 매일같이 위반한다. 그들의 무지한 마음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이 그렇듯 마음도, 사물이 그렇듯 생각도, 자연현상이 그렇듯 인간의 행위에도 법칙이라는 확고한 기반이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법칙을 무시하면 재앙과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실제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바로 이 법칙을 무지한 사람들이 위반하기 때문이다. 물질계에서 이 법칙은 수학적으로 표현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도덕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수학과 도덕은 별개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된 전체의 두 측면일 뿐이다.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불변의 수학 법칙이 있듯 정신에 적용되는 불변의 도덕 법칙이 있다. 또 영원한 도덕적 원칙은 동시에 마음의 우주에서 작동하는 수학적 공리이기도 하다. 도덕적 원칙을 떠나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수학적 원칙을 무시하면서 안전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인격도 집과 마찬가지로 도덕률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만 굳게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행동을 정성껏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 인격을 건축에 비유하면 행동은 벽돌이다. 기업이나 인간의 모든 사업체도 불변의 질서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우주의 대법칙을 준수해야만 안전하게 일어설 수 있다. 안정적, 영속적 번영을 원한다면 도덕적 원칙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하며 훌륭한 인품과 도덕적 가치가 금강석 기둥처럼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변치 않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협작꾼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다. 퀘이커 교도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가장 성공한 축에 속한다. 인도의 자이나 교도도 규모나 부의 면에서 퀘이커와 비슷하게 인도의 최고 부유층을 구성한다. 흔히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는 벽돌집이나 석조교회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은 정신적 과정이다. 번영이라는 것도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므로 집의 지붕과도 같다. 지붕은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고 뒷받침 역할을 하려면 튼튼한 기반이 필수다. 번영이 지붕이라면 그 밑에는 일관된 도덕성이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다음 8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무결함,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정의로움, 자기신뢰. 이 모든 원칙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히 실천해 구축된 기업은 탄탄하고 오래 지속될 천하무적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기업에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거나 번영을 방해하거나 성공 가도를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끊임없이 커지는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원칙이 모두 빠진 상태로는 어떤 종류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응집하는 이음의 역할을 할 잣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업은 마치 신체의 형태를 부여하고 신체를 살아 숨쉬게 해줄 조직이 결합되지 않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원칙이 마음에도 일상생활에도 부지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불완전하고 어렴풋이나마 이러한 원칙을 인지한다면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갈팡질팡 사는 무기력한 탕아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가 한 사업체의 수장, 조직의 중심인물 또는 어떤 영역에서 책임 있는 지휘관일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상상도 가지 않는 것이다. 웬만큼의 도덕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8가지 원칙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 도덕성이 번영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입증할 확실한 증거다. 만일 그들이 옳다면 도덕적 원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따라서 이 8가지 원칙은 모든 종류의 모든 성공에 크게든 작게든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모든 번영의 이면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얼핏 보면 8가지 원칙이 성공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아도 이것들은 성공이라는 훌륭한 결과로 장식될 모든 노력을 설명하고 입증한다. 8가지 원칙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실천해 성공한 사람은 비교적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 있다. 그들은 인류의 지도자, 스승, 안내자이자 인간 사회의 버팀목이며 인류의 진화에 앞장서는 강인한 선구자다. 도덕성의 완성은 일단 달성하기만 하면 최고의 성공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8가지 원칙 중 일부만 준수해도 그보다 조금 못한 정도의 평범한 성공은 이룰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원칙들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이를테면 8개 중 2~3가지만 완성해도 고만고만한 수중의 번영을 누리고 한때나마 국지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2~3가지 원칙에서는 완성에 이르되 나머지 원칙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서는 그럭저럭 준수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제한적인 수준의 성공과 영향력을 가늘고 길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면의 기둥의 일부만 들어가 있지만 이 원칙들을 더 착실하게 익히고 실천한다면 그 노력에 정확히 비례해 더 크고 광범위한 성공이 찾아올 것이 틀림없다. 한 인간의 도덕성 범위를 보면 그가 어디까지 성공할지 가늠이 된다. 누군가의 도덕 수준을 알면 결국 그가 성공할 인물인지 실패할 인물인지 수학적 원리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번영이라는 신전은 도덕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이 불안해진다. 기둥이 아예 빠져버리면 건물은 휘청휘청하다가 폭삭 내려앉는다.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와 패배를 면치 못한다. 인과관계라는 자연의 법칙상 불가피한 결과다. 돌을 위로 던지면 땅으로 되돌아오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행위는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도덕 개념이 없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좌절시킨다. 부도덕에서 파생한 모든 후속 행위는 목표 달성을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 반면에 모든 도덕적 행위는 번영의 신전을 구성하는 견고한 벽돌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에 부여하는 또 하나의 힘이자 조각미다. 개인, 가족, 국가 할 것 없이 모두 도덕적 힘과 지혜가 성장해야 그에 따라 발전하고 번영한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모두 도덕적 타락의 여하에 달려있다. 물질계가 그렇듯 정신계에서도 형태가 있고 견고한 것만이 제 힘으로 서고 오래 버틸 수 있다. 도덕 개념이 없다는 것은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무것도 형성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실체를 부정한다. 부도덕하다는 것은 파괴이며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악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과정이다. 현명한 건축가는 부도덕이 훼손하고 해체해 놓은 부서진 건축 자재를 주섬주섬 모아 다시 형체로 복원한다. 그 현명한 건축자가 도덕성이다. 도덕은 본질, 형태, 구축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도덕은 항상 건물을 짓고 보존하는 힘이 있으며 이 점이 도덕의 본질이다. 이것은 항상 뭔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부도덕의 반대다. 도덕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건축가다. 도덕은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도덕적 발판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선 것과 같아서 그에게 패배란 없고 오직 확실한 승리만이 기다린다. 물론 그는 극심한 시험에 들 것이다. 이 시험에서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도덕성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듯 인간이 도덕성을 시험받고 증명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쓰임새 좋은 철근은 주조 공장으로 가기 전에 품질과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대장장이의 엄격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벽돌공은 극심한 고온의 가마에서 깨진 벽돌을 골라내서 버린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영속적인 성공을 거둘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훼손하지 않음은 물론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가다듬어 역경의 압박을 이겨내고 유혹의 불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는 최상의 용도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진 철근이며 대장장이 우주는 자신이 잘 만든 철근에 만족해 곁에 두고 쏠쏠히 사용할 것이다. 부도덕은 어디에서나 공격에 취약하며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고립의 늪에 빠진다. 그의 노력은 계속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너지고 있다. 그에게 최악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부도덕한 사람이 부당이득을 쥐고 흡족하게 웃는 동안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황금 같은 재산이 줄줄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도덕적이었으나 시험에 든 순간 이익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버리는 사람은 열을 가하자마자 부서지는 벽돌과 같다. 그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우주는 그를 내팽개치지만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벽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면서 배우는 존재이므로 반성하고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 도덕적 힘은 모든 성공의 생명력이자 모든 번영을 지탱하는 요소다. 그러나 성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더 크고 광범위한 성공에 도달하려면 한쪽에서 실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문학적, 예술적, 영적 면에서 천재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려는 노력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 돈 벌기에 실패하는 편이
이 사람의 천재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실패하는 게 그에게 더 유리하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더 숭고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백만장자 중에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성공이나 부처의 영적 성공을 수백만 달러와 기꺼이 맞바꾸려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그 거래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통을 뛰어넘는 정신적 성공은 부를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금전적 성공은 그 위대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결코 정신적 성공에 필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성인이나 영적 수양의 달인들이 거둔 성공보다는 주로 보통 사람들의 복지, 안녕, 행복과 관련된 성공을 말한다. 이는 돈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특히 번영의 다른 이름인 평안, 그리고 행복의 다른 이름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개인과 환경의 조화에 관한 성공을 가리킨다. 제18장 명상의 힘. 명상은 정신을 신성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길이다. 현 세계에서 천국으로, 과오에서 진리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신비한 사다리다. 모든 성인은 그 사다리를 올랐다. 모든 죄인은 조만간 이 사다리로 되돌아와야 하며 자아와 속세의 등을 돌리고 단호히 천국으로 발길을 향하기로 다짐한 모든 지친 순례자도 그 황금빛 발판에 발을 디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성의 경지, 신성한 형체, 신성한 평화의 단계로 올라설 수 없다. 그리고 진리에 사라지지 않을 영광과 때묻지 않은 기쁨은 끝내 당신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명상은 어떤 사상이나 주제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명상하면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명상하는 자신의 존재에 흡수되어 사실상 그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이기적이고 저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고 저속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수하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답해보라. 그 대답에 따라 당신이 고통 혹은 평화의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지, 성인 혹은 야만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을 가장 지배하는 생각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명상의 대상을 저차원이 아닌 고차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생각이 그 대상을 향할 때마다 당신은 한 단계씩 올라갈 것이다. 이기심이 일절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라. 그러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속절없이 죄악에 이끌리는 대신 마음이 정화되고 진리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명상은 모든 정신적 성장과 자각의 비결이다. 모든 예언자, 현자, 구세주는 명상의 힘으로 각자의 위대한 위치에 올랐다. 부처는 진리를 깊이 사색한 끝에 내가 곧 진리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예수는 신의 내재성을 가만히 곱씹어 보다가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성한 실제의 중심을 둔 명상은 기도의 본질이자 정수다. 그리고 영혼이 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과 같다.
명상 없이 그저 무엇을 부탁하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도 같으며 죄와 고통을 넘어 정신과 마음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지혜와 평화, 더 숭고한 순결을 얻고 싶다거나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현실이 될 기미가 아직 요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뜻이다. 완벽한 실제를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인 이기적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라. 더 이상 분에 넘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남에게 사랑과 연민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과 연민을 갈구하지 말라. 대신 진리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루하루 진리의 화신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세속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단지 두 손 모아 부탁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득이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천상의 이득도 마찬가지이니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상상은 하지 말라. 오직 진리의 왕국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며 인내하고 묵묵히 노력하면 그동안 구하고자 했던 영적 보상을 지체 없이 얻을 것이다. 진심으로 자신의 만족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려 한다면, 그리고 모든 세속적 쾌락과 이득, 심지어 행복 자체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었다.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한숨 섞인 기도로 갈망하는 그 흠없는 순수를 느끼고자 한다면, 지혜와 이해력을 깨치고 싶은 영속적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명상의 길로 들어서라. 그리고 진리를 명상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아라. 명상은 애초부터 나태한 몽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명상은 공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종국에 오직 단순한 절대적 진실만을 남기는 탐구 과정이자 비타협적 사고 활동이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 더 이상 편견 속에 자아를 확립하려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저 자아를 잊고 진리를 찾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지금껏 자기주의에 쌓아온 과오를 하나씩 지워나갈 것이다. 과오를 거의 다 씻어내었을 때 찾아올 진실의 계시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겸손해졌을 때 당신은 다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루 중 명상할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라. 가장 좋은 시간대는 모든 것에 평온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아주 이른 아침이다. 이 시간대에는 모든 자연적 여건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밤새 긴 단식으로 격정은 잠잠해졌을 것이고 전날의 흥분과 걱정도 사라졌을 것이다. 마음은 단단하고도 평안한 상태여서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당신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무기력과 방종을 떨쳐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그만큼 정신적 노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영혼이 깨어나면 정신과 육체도 깨어난다.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은 절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건강하고 힘도 좋으면서 고요한 아침의 귀한 시간을 비몽사몽 허비하는 사람은 하늘에 향한 사다리에 오를 자격이 전혀 없다. 자각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고귀해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알게 된 사람, 세상을 둘러싼 무지의 어둠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밤하늘에 별이 지기 전에 자기 내면의 어둠과 싸우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는 잠에서 깨지 못한 세상이
꿈나라에 가 있는 동안 거룩한 열망으로 진리의 빛을 인식하려 노력한다. 역사상 성인군자나 진리의 스승 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예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영성의 교감을 위해 한적한 산에 오르는 습관이 있었다. 부처는 항상 해가 뜨기 1시간 전에 일어나 명상에 잠겼고 모든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당부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느라 그 시간대에 규칙적인 명상을 할 수 없다면 밤에 1시간 정도 짬을 내라. 일상의 일이 고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명상하기 힘들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일하는 틈틈이 또는 바로 지금 목적 없이 낭비하고 있는 몇 분 동안만이라도 거룩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 감고도 일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에 숙련된 상태라면 일하는 도중에도 명상할 수 있다. 저명한 기독교 성자이자 철학가인 야코프 베메는 하루의 긴 시간을 재화공으로 일하면서도 성스러운 지혜를 폭넓게 깨쳤다. 누구나 인생에는 사색할 시간이 있으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도 열망을 품지 않거나 명상할 짬도 내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영적 명상과 자기 훈련은 때려야 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명상이다. 여기서 명상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모든 과오를 완전히 제거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동기, 생각,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상과 비교해 차분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 영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인간은 생명이라는 바다 위를 무력하게 둥둥 떠다니는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다. 증오나 분노의 감정에 빠진 사람이라면 관용과 용서에 대해 명상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냉혹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더 냉철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관용, 용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생각이 저차원을 극복하고 고차원으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성한 사랑의 법칙을 차츰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복잡한 인생사에 이 법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당신의 모든 생각과 언행에 적용해 간다면 점점 더 온화하고 다정하고 신성한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과실, 이기적 욕망,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명상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죄와 과실이 씻기고 나면 진리의 빛이 더 밝고 분명하게 순례자의 영혼을 비출 것이다. 이처럼 명상을 수행하면 자신의 실제 유일한 적, 즉 필멸의 이기적 자아에 맞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할 수 있다. 진리와 한층 더 가까운 불멸의 신성한 자아 안에 자신을 점점 더 확고히 정립하게 될 것이다. 명상은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안식처가 될 차분하고 영적인 힘을 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성스러운 생각에서 오는 극기의 힘은 위대하다. 그리고 고요한 명상을 통해 얻은 힘과 깨달음은 기억으로 아로새겨져 나중에 불화와 슬픔,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하므로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명상의 힘으로 지혜를 쌓을수록 변덕스럽고 무상하며 슬픔과 고통을 낳는 이기적 욕망을 점점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불변의 원칙을 토대로 믿음이 더욱 확고부동해지며 천상의 휴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명상을 신천하면 영원한 원칙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원칙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불멸의 존재와 일심동체가 되는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명상의 목적은 진리와 신의 존재를 직접 자각하고 신성하고 심오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윤리관에서 한층 더 도약하라. 꾸준히 인내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흠없이 순수하고 성스럽게 고결한 예수의 성품을 본보기로 끊임없이 명상하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당신의 내적 마음가짐과 외적 행위에 적용하여 그의 완전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하라. 진리의 법칙을 명상하지 않고 계율도 실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자신들의 특정 교리를 고수하고 끊임없는 죄와 고통의 연속에 머무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 자기가 믿는 신이나 교파의 교리에 집착하는 이기심을 명상의 힘으로 극복하고 허울뿐인 형식을 벗어던지며 송장같이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리하여 완전 무결한 진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의 정도를 걷다 보면 이 길을 가는 내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지하게 명상하는 사람은 먼저 멀찍이서 진리를 깨닫고 매일의 실천으로 더 생생히 깨우친다. 진리의 교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순수한 생각으로 진리를 인식하더라도 실현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인인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허영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 명상하지 않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은 채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간 명상에 힘써온 사람을 나중에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위대한 명상을 가르쳤다. 첫째는 사랑이 명상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적의 행복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둘째는 연민의 명상이다.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들의 슬픔과 불안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봄으로써 진심 어린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셋째는 기쁨의 명상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았을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 넷째는 불순에 관한 명상이다. 타락의 악한 결과, 죄와 질병의 결과를 숙고한다. 찰나의 즐거움이 얼마나 하찮고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각한다. 다섯째는 평온에 대한 명상이다. 사랑과 증오, 횡포와 억압, 부와 결핍을 넘어서 공정하고 침착하며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대면한다. 이러한 명상으로 부처의 제자들은 진리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이 진리인 한,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마음과 흠없이 의로운 삶을 진심으로 갈구하는 한, 5가지 특정한 명상을 똑같이 따라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저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며 마음의 성장과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명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증오, 격정, 비난에서 벗어나 사려 깊고 부드럽게 온 세상을 포용하게 될 것이다. 꽃이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 꽃잎을 펼치듯이 당신도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을 수 있게 영혼을 더욱 활짝 열어라. 열망의 날개를 타고 위로 날아올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어라. 대법칙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삶, 흠없이 순수하게 사는 삶을 믿어라. 자신도 완벽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최고의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늘로 뻗은 언덕을 빠르게 오르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안개가 자욱한 계곡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어둠을 더듬으며 길을 헤맨다. 이러한 믿음, 열망, 명상은 더없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영적 경험이자 내적 시야가 황홀하게 트이는 영광스러운 계시가 될 것이다. 신성한 사랑, 신성한 정의, 신성한 순수, 그리고 최고선의 법칙인 신의 법칙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더욱 행복해지고 마음 깊이 평온해질 수 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죄인의 눈에는 캄캄하고 불가해하게 보이지만 구도자의 눈에는 환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물질적 우주의 장막이 거쳐 영적 우주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간은 멈추고 당신은 영원 속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변화하고 죽어야 할 운명도 더 이상 불안하고 슬프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불변의 위치에 우뚝 서고 불멸의 중심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